시간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요, 마태복음 6장 1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 한 절 말씀이에요. 점점 더 뒤로 가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다음 주에는 의자를 두 줄만 깔아놓을 생각입니다. 예. 1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예, 오늘도 주기도문을 함께 살펴보고 같이 기도합시다. 여기 계신 분들은 그래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도 계시고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이런 일종의 신뢰가 있어서 이 자리에 나오셨을 겁니다. 근데 뭐랄까요? 만약 그게 그 신뢰가 큰 건 아니잖아요. 사실 그렇게 믿는다고 하지만 그 믿음이라는 게 정말 우리의 일상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고 마치 그냥 있다고는 말하지만 하나님 계시다고 말하지만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 때도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존재한다라는 가장 큰 증거는 사실 우리 마음 안에 어떤 필요를 계속 어떤 대상에게 구하고 싶어하는 열망들, 나를 필요로 채워주는 그 대상을 계속 찾아가고 내가 만족하지 못하기에 내가 만족을 줄 수 있다는 그 대상을 계속 찾으려는 우리의 열망, 그 해결되지 않는 열망이 사실은 가장 큰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일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갖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혹시라도 내가 진짜 이런 필요가 있는데 이런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스스로 이 모든 걸 해결할 수 없고 이거를 해결한다고 내가 살아간다고 하면 난 그냥 불안과 염려 가운데 내 삶을 망칠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그래도 절대자, 이 모든 것을 주신다라고 믿는 분을 향해서 나온 이 자리에 나오셨다면 여러분의 그 마음이 사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가장 큰 증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기도라는 방식으로 친밀한 교제를 나눠봅시다. 오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의 의미를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일단 양식이라는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단어는 원래 그냥 빵이라는 그 헬라어입니다. 빵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기도는 오늘 먹을 빵을 주세요. 오늘 먹을 빵을 주세요라는 기도입니다. 이제 저희 이제 동양 저희 나라를 비롯해서 일단 동아시아 문화권에서는 쌀이 주식이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고대 근동이나 지금 서양의 문화권에서는 쌀보다는 밀이 주식입니다. 그러니까 빵을 달라는 것은 우리 말로 하면 밥 좀 주세요. 오늘 먹을 밥을 주세요라고 이제 번역해도 되겠습니다. 밥을 주세요. 이것도 생각해 볼게요. 제가 누구에게 할까요? 승규에게 할까요? 승규에게 나 밥 좀 사줘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시다. 이게 목사가 좀 그러네. 승규가 나한테 했다 그러죠. 내가 아무데 나가서 밥 좀 사줘 좀 그렇잖아요. 승규가 밥 좀 목사님 사주세요라고 했다고 해봐요. 그러면 이게 이제 여러분 다 아시죠? 이게 그냥 쌀밥을 사달라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식사를 같이 하자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밥이라는 이 단어 자체는 이제 식사라는 그게 밥이 뭐가 될 수 있어요. 오늘 먹은 우리 아까 매운 제육볶음이 될 수도 있고 떡볶이가 될 수도 있고 쌀국수가 다 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먹는 음식을 이제 밥이라고 통칭해서 하잖아요. 더 나아가 현대 문화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상징하는 거예요. 밥은요. 그러니까 오늘 먹을 밥을 주세요. 오늘 먹을 빵을 주세요라는 기도는요.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기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 주세요라는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부족하지 않게 공급해달라는 기도예요. 어떤 필요가 있을까요? 다 필요하죠. 일단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음식이 필요하죠. 오늘 다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식사 안 하신 분들은 제가 밥 사드릴게요. 우리 서화 찬양하느냐고 밥 못 먹었지?
누가 사줄래? 예. 그리고 뭐 살 집도 필요하고요. 살 집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입을 옷도 필요합니다. 그렇죠? 뭐 차도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 필요는 그냥 채워지지 않잖아요. 그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방식이 뭐죠? 우리에게 직장을 주시고 그 직장에서 일을 하게 해주시고 예, 이렇게 채워주시잖아요. 그리고 직장을 다니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뭐랄까요, 능력도 있죠. 일에 대한 재능. 어쨌든 재능이 없으면 그 일자리를 잘 해낼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니면 그 필요한 것을 뭐랄까요, 필요한 능력을 키우기 위한 학업들, 예,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그것을 성실하고 꾸준히 할 수 있는 능력도 필요하겠죠. 이 필요도 사실은 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밥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관계의 필요도 있죠. 여러분도 관계의 필요가 있죠.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사랑하고 사랑받고 싶다는 필요. 뭐 연애를 하고 싶은 분들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 위한 기도. 결혼한 사람은 결혼 이후 복잡하게 얽힌 관계를 남편과 아내뿐만 아니라 그리고 뭐 시부모와 시부모님과 그리고 뭐 결혼한 이후에 생기는 그 모든 관계들, 이런 관계를 지혜롭게 맺을 수 있는 기도. 이것도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 빵을 주세요라고 하는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필요들을 뭐 아무리 이 필요들이 다 있어요. 직업도 있고 있는데 우리 건강하지 않아요. 그럼 아무런 능력이 없잖아요. 이 필요들을 충분히 행복하게 누릴 수 있는 뭐 정신적이고 그 육체적인 건강들, 그런 걸 누릴 수 있는 능력, 예, 이런 것들도 구하는 게 사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기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도는 사실 삶 전체를 주님께 의지한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사실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의 일과를 보내고 사람들을 만나고 일을 하고 저 같은 경우는 설교를 준비하고 저녁 식사를 하고 하다못해 집으로 돌아가고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돌보셨을 때 이 모든 것이 나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신뢰, 그 신뢰가 담겨 있는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교회를 개척했잖아요. 그렇죠? 새로운 교회를 세우면서 제가 저는 여러분과 제가 좋은 신앙의 경험을 하길 바랬습니다. 좋은 신앙의 처음부터 이걸 아마 처음 개척 멤버들을 모으고 개척원들이 모이는 것을 보고 그리고 이렇게 처음부터 저희에 합류한 사람들은 아마 요거를 느꼈을지 몰라요. 특히 승규랑 한진이는 더 많이 느꼈을 것 같긴 한데 그 바랬던 게 뭐냐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계속 경험하는 거였어요. 네,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계속 경험하는 거였어요. 시간교회에 계속 남아 있으면 그냥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주일학교 교역자 당연하죠? 그냥 주일날 가면 교역자가 애들 돌봐서 이렇게 설교하잖아요. 우리는 당연했나요? 아니요. 제가 오로라 전사님 데려오려고 제가 얼마나 우리 오로라 전사님이 필요합니다. 삼고초려했습니다. 예, 당연한 거 아니에요. 교역자 당연하지 않죠. 좋은 예배당 당연한가요? 우리 임장팀 엄청 고생했죠. 편안한 의자 당연한가요? 없어졌잖아요. 편안한 의자. 시간교회에서 있었던 그 편안한 의자 없었잖아요. 그냥 앉아서 그냥 주일날 오면은 당연히 있는 의자였잖아요. 예. 혹시 그 전에 신앙생활하면서 이 모든 것에 감사한 적이 있으셨나요? 교역자가 있고 예배당이 있고 의자가 있고 감사하셨나요? 건반 이거 누가 보내주셨거든요. 이렇게 해주셨어요. 선물을 해주셨어요. 근데 저희들 이거 없을 때 어떻게 하려고 그랬냐면 집에서 그냥 집에 돌아다니는 건반 아무거나 가져오자 그러고 있었어요. 건반 있는 게 당연한가요? 아니요, 당연하지 않아요. 예. 식당 그 전에는 그냥 맛없지만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죠? 예, 당연한가요? 예. 그냥 교회 가면 있잖아요. 식당이 있잖아요. 그런데 새로운 교회를 그리고 이것도 다 당연하다 생각할 수 있어요. 좋은 설교자, 예. 계속 당연히 설교자가 앞에서 설교를 하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그냥 교회 가면 있잖아요. 이 모든 게요. 그런데 교회를 새로 세우는 거예요. 새로 세우는 거예요. 우리에겐 건반이 없었습니다. 예배당도 없었어요.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도 없었습니다.
이것들이 우리가 교회로 세워지는데 다 필요한 것들이잖아요. 근데 그 전에 당연하다고 생각한 이 모든 것이 시성교회는 없었습니다. 예. 근데 교회를 세우며 하나씩 하나씩 마련이 되었어요. 예. 넘치게 마련이 되었죠. 하나님이 밥을 주신 거예요. 그렇죠? 밥을 주신 거죠. 개척을 하면서 여러분과 무엇보다도 확신하고 누리고 싶었던 진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거였습니다. 그걸 누렸으면 우리는 더욱이 우리의 일상의 필요가 그냥 당연히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을 알고 더 많이 기도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개척 준비를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교회를 세워가시는 걸 기뻐하시면서 교회 필요를 하나님이 알맞게 채워주시는구나.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채워주시지? 라는 걸 경험한다면 여러분의 일상에서도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진짜 책임져 주시고 돌보신다는 확신이 더 들지 않겠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제가 사실은 개척 준비를 여러분과 함께 하면서 누리고 싶었던 하나의 신앙의 유익이었습니다. 그걸 누리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랬다면 우리는 더 많이 기도하게 되겠죠. 그게 제 소망이기도 해요. 조금 더 생각해 봅시다. 그래, 좋아요.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들을 누리면 할 수 있는 기도라고요. 근데 왜 우리는 필요를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을까요?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오늘 먹을 밥을 주세요. 하나님 오늘 직장 생활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돌봐주세요. 하나님 오늘 아이와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 제가 선한 말을 아이에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지 않을까요? 왜 하지 않을까요? 이한이 예를 좀 들어볼게요. 이한이 예. 박이한은 8살 난 박이한은 진짜 아침에 7시 반 정도 요즘에 일어나는데 7시 반에 일어나면서부터 엄마를 찾습니다. 진짜예요. 엄마 나 이거 입어도 돼? 라고 하면서 이제 시작을 해요. 그리고 엄마 나 배고파. 그래서 아침쯤에 엄마 나 간식 줘. 엄마 나 오늘 장갑 끼고 싶어. 장갑 어디 있어? 등교하는 제가 차를 태우고 가잖아요. 그럼 아빠 노래 틀어줘. 아빠 오늘 저녁 뭐해? 아빠 오늘 저녁 뭐 먹을 거야? 아빠 오늘 교회 가? 교회 가서 나랑 같이 놀아줄 거야? 계속 엄마 아빠를 찾아요. 이한이는 왜 엄마 아빠를 찾을까요? 이한이는 왜 엄마 아빠를 찾을까요? 엄마 아빠가 나에게 양식을 주는 존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박이한은 엄마가 밥을 주지 않으면 먹지 못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니까 엄마 밥 줘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자기가 장갑을 아무리 끼고 싶어도 엄마가 그거 안 돼라고 하면은 못 낀다는 걸 압니다. 그러니까 엄마 나 장갑 끼고 가고 싶어. 오늘 눈이 왔거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노래를 듣고 싶은데 아빠가 차에서 핸드폰으로 노래를 틀어주지 않으면 못 듣는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10번이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빠 이거 틀어줘, 이거 틀어줘, 이거 틀어줘. 안 돼, 이거 틀어줘, 이거 틀어줘. 예. 그래서 계속 부모를 찾습니다. 물론 이제 부모로서는 이제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죠. 그런데 언젠가는 박이한이 더 이상 아빠와 엄마를 찾지 않는 시간이 올 겁니다. 어쩌면 우리 장은경 집사님이 그 시간을 경험하고 있으신지도 모르겠어요. 언제일까요? 언제 박이한은 아빠를 찾지 않게 될까요? 일단 자기가 달라고 해도 부모가 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박이한은 저희를 찾지 않을 겁니다. 아빠도 이거 다 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아빠도 나랑 똑같구나. 더 이상 아빠를 찾지 않을 거예요. 동시에 내가 스스로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때도 찾지 않을 겁니다. 밥을 해 먹을 수도 있고요. 엄마가 이거 먹으려 말라 해도 자기가 라면 끓여 먹고 싶으면 라면 끓여 먹을 수 있을 때가 올 거예요. 사고 싶은 옷을 살 수가 있어요. 일을 했으니까요. 듣고 싶은 음악도 들을 수 있습니다. 자기가 핸드폰이 있으니까요. 핸드폰 가지고 방에 들어가면 돼요. 그냥 그 음악을 들으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 핸드폰이 없잖아요. 아빠가 틀어줘야지 듣잖아요. 그러니까 아빠를 찾는 거죠. 근데 언젠간 이 모든 필요를 자신이 채울 수 있다라는 확신이 들 때가 올 거예요. 그때는 저를 찾지 않겠죠. 이 박이한의 심리와 우리가 필요를 구하는 기도를 하지 않는 이유를 한번 연결해 볼까요? 일단 하나님이 이것을 주실 것이라는 신뢰를 잃었을 때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당연하죠. 우리에게 무관심한 존재가 있어요. 제가 뭐 행복하든
제가 안전하든 이런 건 상관이 없어요. 그냥 지나가는 아저씨예요. 근데 그 아저씨한테 저는 필요를 구하지 않습니다. 그 존재에게 우리의 필요를 제가 오늘 설교를 잘해야 되는데 설교 좀 잘하게 해주세요. 동네 아저씨한테 하면 뭐 관심 있어요? 없죠.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에 관심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관심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확신하는 여러 이유들이 있죠. 그 중에 하나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계속 여러분들의 어떤 필요를 구했을 겁니다. 근데 그 필요가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아니요. 충분히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아니요. 내 뜻대로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여러분은 기도는 쓸모없어. 하나님은 나한테 관심 없어. 무관심해. 해봤자 주지도 않아.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네. 두 번째는요. 내가 필요를 충분히 채울 수 있다는 자신감입니다. 내가 일을 하면 돈을 벌 수 있고 돈을 벌면 필요한다는 걸 살 수 있다는 자신감입니다. 내가 개척하면 사람들을 모을 수 있고 교회가 안정적이게 성장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에요. 저는 없어요. 내가 아이를 낳으면 충분히 좋은 엄마가 될 수도 있고 아이의 필요를 채울 수 있다는 자신감입니다. 자, 청년들이 있을 거예요. 청년들이 있죠. 뭐 장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청년들도 청년의 때를 생각해 보세요. 자신이 단 한 번도 내가 좋은 남자 혹은 좋은 여자를 만나게 해주세요. 기도한 적이 없다. 기도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유는 하나예요. 뭔지 아세요? 왜 이 기도를 안 한지 아세요? 계속 있었으니까. 계속 있었으니까. 이 사람 헤어지면 다른 사람 만났으니까. 그리고 내가 좋아하면 난 저 사람의 마음을 빼앗을 수 있다는 자신감도 있으니까요. 재수 없죠.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 세상은 이것을 자신감이라고 부르지만 성경은 이것을 교만이라고 부릅니다. 사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만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거나 감사해야 하지만 다 원래부터 자신의 것으로 혹은 자신이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기도하지 않죠. 우리의 필요에 대해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한편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우리의 상태를 보여주기도 하고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요.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신뢰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돌보시고 지키시는 여러분의 아버지로서 신뢰를 하십니까? 한편으로 우리의 교만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필요하십니까? 여러분의 행복과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서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면서 그런 것들을 결국은 자신이 쟁취할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은 없으십니까? 그래서 호주의 신학자 찰스 링만은 기도에 관해 이런 말을 했어요. 기도는 교환 기술이 아닙니다. 거래 기술도 아닙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교환이나 거래 기술로서 기도를 사용하죠. 오히려 기도는 연약함의 기술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피조물됨과 하나님의 위대하심, 사랑과 자비의 풍성하심을 인정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말씀드리고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보호해 주셔야 한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 능력을 구하는 시간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빈손으로 나아감을 깨닫는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기술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기도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가 될 수 있을 때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얘기를 하신 거 아시나요? 예수님은 천국을 설명하면서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뭘까요? 어린아이의 많은 특징 중에 한 가지는 부모에 대한 의존성입니다. 바기야는 자신이 누리는 모든 것이 감사한지 감사 안 한지는 둘째로 치고더라도 갑자기 감사 안 하는 게 생각나가지고 되게 열이 받는데
부모가 준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부모를 찾죠.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먼저는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솔직히 구하는 기도를 합시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하십시오. 주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필요를 솔직하게 여러분의 아버지께 구해보십시오. 같이 기도합시다.
계속 기도합시다. 이제는 회개를 같이 했으면 해요. 우리의 일상의 필요를 하나님께 솔직히 구하지 않는 우리의 신앙의 형태는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교만을 그대로 보여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교회 개척을 통해 여러분 무엇을 배우셨습니까? 여러분이 누리던 그 모든 것이 당연하지 않다는 것을 배우셨습니까? 여러분이 누리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이 작은 교회에서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신실하시게 그 필요들을 자기 백성들에게 채우고 계시다는 것을 배우셨습니까? 그걸 배우지 못하셨다면 여러분은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을 배우지 못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이 모든 것이 처음에는 감사였지만 이 모든 것이 이제 당연한 것이 될 겁니다. 다음 달에 저 건반은 신기하지 않을 겁니다. 다음 달에 애들 앞에서 설교하는 교역자는 소중하지 않을 겁니다. 인간이 그래요. 인간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점점 이 모든 것이 당연하게 생각하고 끊임없이 주시지 않는 것을 욕망하며 하나님을 불신하고 이 모든 것을 스스로 해낼 수 있다라고 교만하게 살아가죠. 이제 멈춥시다. 이제 멈추고 돌이킵시다. 그리고 주시는 분께 구합시다. 같이 기도합시다.
설교자로 그 토요일 날 기도를 할 거 아니에요. 밤에 여기서 막 새벽 2시에 막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잖아요. 언제 가장 간절히 기도하는지 아세요? 언제 가장 간절히 기도할까요? 지난주 설교가 망했을 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망하는 것도 망하면 안 되죠. 그래서 매주 간절해요. 요즘에 로마서 너무 힘듭니다. 예. 그 모든 과정에 하나님께서 이 성도들을 먹이시는구나 라는 확신으로 기도할 수 있다면 그것이 행복한 목회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때론 여러분의 필요가 충분히 채워지지 않을 때 여러분 그때야 비로소 무릎을 꿇겠죠. 아, 이게 내가 얻고 싶어서 당연히 얻은 게 아니었구나.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이 없는 그 부재의 상태가 사실은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가장 유익한 시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어려운 일이지만요. 두 번째 메시지를 들어봅시다. 예수님은 필요를 구하라는 기도를 하라고 하셨는데 그냥 양식을 달라고 그렇게 안 하시고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이제 왜 일용한일까? 하루 사용할 양식일까? 이거를 좀 생각해 보며 기도하려고 해요.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이란 이집트라는 곳에서 약속대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대로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이것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으로 되돌아가게 하시는데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를 하시는데 그냥 인도하지 않으시고 40년의 어떤 생활을 하게 하죠? 광야 생활을 하게 하세요. 광야를 생각해 봅시다. 광야라는 공간을 생각해 보자고요. 먹을 것이 있나요? 먹을 것이 없어요. 집이 있나요? 뭐 당연히 없죠. 광야인데. 옷을 구할 수 있을까요? 옷을 만들 수 있을까요? 없어요. 생계를 자신의 힘으로 유지할 수 없는 공간입니다. 생계를 자기가 할 수가 없다고요. 뭐 일을 할 수 있어서 일을 해서 뭐 먹을 수 있는 공간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돌봐주세요. 원래 그냥 이렇게 갔으면 사실 채 한 달에서 조금 더 가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기간이에요. 근데 그 기간을 어떻게 돌았는지도 몰라요. 근데 뺑뺑 돌게 하십니다. 40년을요.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배워야 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이 40년이란 광야 생활에서요. 이 한 문장이에요. 그리고 여러분과 저가 배워야 할 진리일 수도 있죠.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찾는 법,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먹이시는 방법이었어요. 이제 만나라는 걸 주셨는데 이건 일종의 하얀 가루 같은 겁니다. 그래서 아침이 되면 하얀 가루가 뭐 이제 땅에 이렇게 쭉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깔려 있으면 그걸 담아다가 그걸로 막 빵도 해 먹고 뭐 이렇게 해 먹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만나를 주시는 방법이 뭐였냐면 매일 주시는 거예요. 매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했냐면 매일 먹는 것보다 더 많이 가져가면 그게 썩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야 안식일 그래도 내가 6일 동안 주는데 하루는 굶어 이러지 않으셨다고요. 안식일에 일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 전날에는 2배를 걷게 하셨어요. 얼마나 정확하십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의 만나를 통해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이었죠?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고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나의 생기를 책임져 주신다고요. 그분을 신뢰해야 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매일매일 그것을 신뢰하며 배우기를 바라셨어요. 가나안 땅에는 모든 것이 있는 것이거든요. 농사를 지면
내가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 가기 전에 하나님은 이걸 알기 원하셨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왜 예수님은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했을까요? 1년 동안 필요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는 사실은 불안한 사람이 할 수는 없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먹여주시고 내일도 먹여주신다는 것을 신뢰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기도예요. 우리는 최대한 많이 확보해서 더 확실한 안전을 바라는 게 우리의 심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 정말 바라는 것이 우리의 안전이라면, 여러분이 하나님 주시고자 받고자 하는 게 진짜 안전뿐이라면 여러분이 제일 원하는 것은 이 안전이 영구적으로 보존되는 걸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뭐 매일 기도하든 말든 이런 거 상관없어요. 그냥 안전만 보장해 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마음과 대항하는 기도예요. 이 기도는 싸우는 기도입니다. 나와 싸우는 기도예요. 그래서 절제가 담겨 있는 기도죠. 제가 개척을 하면서 또 하나 깨달은 것이 있다면 사람마다 필요에 대한 생각과 기준이 다르다는 겁니다. 이게 진짜 힘들었어요. 개척교회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개척교회가 필요한 것을 생각하는 게 승규와 제가 다르고요. 그리고 희례가 다 달랐습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이게 꼭 있어야 한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그것은 없어도 다른 것은 있어야 된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이 모든 것이 없어도 된다라고 했어요. 그럼 너와 나만 있으면 되니? 이게 다 다른 거예요. 그걸 맞추는 게 진짜 힘들었습니다. 제가 어찌됐든 이 필요에 대한 기준을 목회자 리더로서 세워줘야 되잖아요. 이게 사람들의 욕구를 다 들어주면서 이거 중간 지점을 찾는 게 진짜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힘들었던 게 뭐냐면 필요가 계속 커진다는 겁니다. 멈추질 않아요. 자, 처음에는 정말로 우리 모두가 공간만 있으면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한 60명은 모일 것 같은데 60명 모일 수 있는 공간만 있으면 그냥 목사님 생 목소리로 나오라 소리 지르고 막 그래도 되는 거 아니야? 막 그랬어요. 근데 공간을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진짜 저희 임장팀 돌아다니면서 이 공간, 이런 큰 공간이 나올 거라 상상도 못했습니다. 여기 오자마자 여기다 생각했어요. 그냥 바로 그 다음 주에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그 정도예요. 하나님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공간이 조금 깨끗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해주셨어요. 공간이 깨끗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음향이 조금 좋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네, 해주셨어요. 음향도 좋아요. 음향도 좋아요. 카메라가 조금 좋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한도 끝도 없어요. 필요는 계속 커집니다. 필요는 계속 커져요. 계속 커져요. 그 교회뿐일까요? 여러분의 일상의 필요는 어떻습니까? 여자친구만 있으면 되겠다. 정말 있으면 되나요? 아이만 태어나면 되겠다. 그때부터 시작 아닌가요? 교회와 개척하면 되겠다. 아니요. 여러분의 일상의 필요는 계속 커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만족하는 법을 모르잖아요. 전 마음속에 진짜 거지가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이 거지는 만족하는 법이 없어요.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이거 해줘서 줬더니 더 주세요, 더 주세요, 더 주세요. 염치 없이 계속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제에 대해서 절제가 필요합니다. 그 절제하는 방법이 바로 오늘 기도예요. 여러분의 필요를 구하십시오. 그런데 그 필요를 절제하면서 구해보세요. 이 절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신뢰했을 때 하는 기도라고 할 수 있죠. 내일 만나 또 주세요. 이거라고요. 하나님 1년 동안 먹을 만나, 그래서 당신이 없어도 될 만나 주세요. 이게 아니라고요. 매일 주세요. 이거예요. 어떤 기도를 해볼까요? 연애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연애에 있어서 저 멀리를 봐보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결혼을 하게 해달라고요. 저 사람을 제가 만났습니다. 결혼하게 해달라고요. 이거는 필요하기도 하지만 좀 멀리 있잖아요. 멀리 있어요. 기도해도 돼요. 근데 조금 더 작게 기도해 봅시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이 친구랑 결혼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싶습니다. 오늘 이 친구를 만나는데 제가 제 필요를 채우기 위해 목마른 마음으로 그 필요를 채워달라고, 날 좀 사랑해달라고 막 안달하면서 이 친구를 괴롭히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친구의 필요를 찾고 채워주기 위해 아끼지 않고 주기 위한 사랑의 연습을 오늘 하루도 제가 이 친구와 대화해서 만남으로써, 이야기함으로써, 이 친구가 필요한 것을 채워줌으로써 그렇게 배워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오늘 만남을 주께서 행복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다른 기도를 해볼까요? 아이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이한이가 행복하고 성숙한 사람으로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멀리 있잖아요. 저는 이 아이들에게 좋은 부모가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무엇보다 이 아이에게 사랑한다고 많이 말하게 해주십시오. 아니면 오늘 하루 이한이가 행복한 부분도 있었지만 이 아이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혹은 이 아이들이 사는 세상이 죄악되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받았던 상처들과 고통이 있을 겁니다. 주님께서 위로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아이들이 오늘 보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악된 모습이 있다면 이 아이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조금씩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이 아이들을 돌봐주십시오. 이 아이가 저의 사랑 안에서, 아빠의 사랑 안에서 오늘 하루 한편으로 안정을 누리며 행복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 기도의 가장 좋은 점이 뭔지 아세요? 주시는 분이 일용한 양식을 구하라고 기도를 명령한 이유는 매일 그 대상을 보고 싶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매일 박현진과 기도라는 방식으로 교제하고 싶어 하십니다. 어떤 신이 기도를 하라는데 매일 기도하라고 하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매일 나는 부족한 거예요. 외롭다고 할까? 신이 외로울 수 있나? 어쨌든 부족한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의 섬김, 이 사람의 헌신으로 신이 부족함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급한 마음으로 계속 기도해라, 그래야지 나도 채워져 라고 목마른 심정으로 매일 기도하라고 신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 내가 너의 정성을 보겠다, 내가 너의 정성을 볼 거야, 나를 섬겨, 그러니 나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줘. 이건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충족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그분 자체로 스스로 완전히 행복한 분이세요. 그분은 부족한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있어서 더 행복하거나 덜 행복해지는 분이 아니시라고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가 매일 기도하기 원하실까요? 왜요? 하나님, 우리가 교제를 하고 싶으신 겁니다. 이 관계 안에서 우리가 더욱 성숙하고 아름답고 하나님을 누리고 기뻐하는 박현진으로 아름답게 커가길 진심으로 원하시는 겁니다. 그게 광야의 이유예요. 그리고 오늘 기도의 이유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매일 여러분을 만나게 원하십니다. 이게 가혹하게 들리시나요? 저는 처음에 신앙생활을 제가 한번 이 본문을 설교할 때 했었는데, 신앙생활을 그냥 하나님과 나와 하는 거래 정도, 이 율법주의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하는 여러 종교적 행위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그것을 인정하시며 날 받아주시고, 그러면서 내가 원하는 거 주시는 거, 이게 율법주의잖아요. 그런 신앙의 형태로 생각했을 때 제일 괴로운 게 뭐였냐면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일 무서운 문장이 뭔지 아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였어요. 장난하나? 그런데 하나님이 왜 기도를 하시는가? 기도하라고 하시는가? 하나님이 기도를 하라고 하시면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걸 생각했을 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복음처럼 들렸습니다. 쉬지 말고 나를 찾아. 내가 너와 함께해. 너가 나를 잊을 때가 있겠지만 난 널 잊지 않아. 그러니 쉬지 말고 언제든 나를 찾아. 복음 아닌가요? 박현진은 박예한이 아빠 하면 귀찮습니다. 입을 닫아버리고 싶어요. 쉬지 말고 아빠를 찾지 마.
좀 쉬어. 이한이를 사랑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근데 하나님은 박이한과 박현진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유일한 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진료하지 않습니다. 쉬지 말고 나를 불러. 이한아, 나를 불러. 이게 왜 나쁜 건가요? 매일 주님을 찾을 수 있는데요. 예수님은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치며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가 너희를 원한다. 너희를 매일 원한다. 너희와 더 친밀하고 깊은 관계가 되길 바란다. 그러니 매일 너의 필요를 너희 하늘 아버지께 구해라. 이 기도는 한편으로 우리의 탐욕과 불안을 죽이는 기도이고요. 그래서 절제를 요구하는 기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이기주의를 죽이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무엇보다도 나의 필요가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기도하라고 하셨거든요. 박영동 교수님은 책에서 이런 말을 하십니다. 주기도문의 후반부를 이루는 세 강권은 사실상 모두 우리를 위한 기도입니다. 계속 우리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각자의 내면 속에는 계속 나가 터져 나옵니다. 제 2살짜리 손자가 잘하는 말이 바로 나입니다. 맛있는 것을 보면 자기에게 달라고 무조건 나나 외치는 이 아이는 아직 우리라는 말을 할 줄 모릅니다. 우리라는 의식의 부족, 그것이 어린아이의 특징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이 미성숙한 사람은 주로 나 기도를 합니다. 한 사람의 신앙이 성숙했다는 증거는 바로 이런 나 기도가 우리 기도로 전환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는 자신만이 아니라 공동체에 속한 모든 이를 위한 양식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여분의 양식과 물질은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위한 것입니다. 나에게 상대적으로 더 많은 양식과 물질이 주어지는 것은 공동체 내에 가난한 이들에게 양식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라는 뜻입니다. 아까는 어린아이가 돼서 하나님을 의존하라 그랬잖아요. 반대로 성경엔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거의 하나의 척도는 뭐냐고요? 나의 필요가 넘어서 우리의 필요가 보이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나의 필요에 집중했을 때 다른 이의 필요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을 확신할 때 나의 필요를 그분께 솔직하게 구할 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필요가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이 기도는 우리의 이기주의를 죽여버려요. 그리고 그때야 사람들의 필요를 구할 수 있죠. 여러분이 이 기도에 대해 믿음이 충분하지 않은 분도 계신다는 것을 압니다. 항상 우리의 삶이 필요가 충분히 채워지지 않잖아요. 그리고 그게 경험되다 보면 기도해봤자 누구나 그런 광야 같은 영역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워주시지 않는 영역, 이 부분에서 우리가 포기한 영역, 그러면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신앙은 냉소적으로 바뀌고 그런 부분이 있으신가요? 예수님은 그 부분을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예수님은 오늘 그 부분을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기도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할 때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걸 확신할 수 있는 복음이 성경 곳곳에 널려 있습니다. 고린도후서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기근에 빠진 예루살렘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을,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자신의 필요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저기 보지도 못한, 그런데 그리스도를 함께 믿는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으로 막 죽어간다고 했을 때 그들의 필요를 생각하며 돕기를 바라면서 이런 복음을 이야기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심이라.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먹일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이 굶주리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족을, 친구를, 교회를 가질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이 모두에게 버림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가난해져서 우리가 부유해지셨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매일 받을 수 있는 이유는, 매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영원한 아들을 가난하게 하시면서까지 우리를 부욕해 하신 분이라면, 정말이죠? 이게 복음이죠? 하나님이 자신의 영원한 아들을 굶주리게 하시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대표로서 받은 시험의 첫 번째 시험이 뭔지 아세요? 시험이 뭔지 아세요? 광야에서 굶주리시는 거였어요. 돌로 떡을 만드는 거였다고요. 이렇게 굶주리게 하면서 우리를 먹이시는 분이라면 그분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지 않겠습니까? 불신과 탐욕, 불안을 내려놓고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오늘의 필요를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오늘의 설교가 여러분의 마음에 없었던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불러일으키는 설교가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의 설교가 그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불신이 달래지는 시간이 되었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마음속에 있는 굶주려 있는 탐욕, 그 거지 같은 탐욕, 그리고 끊임없이 나를 생각하는 이기주의가 죽는 시간이 되었길 바라요. 그렇다면 이제 서로가 보이겠죠? 이 교회는 나만 굶주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만 광야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광야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신다는 확신이 생긴다면 이제 광야에 있는 사람이 보일 겁니다. 그 사람을 먹여달라고, 그 사람을 오늘도 먹여달라고 같이 기도합시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기도합시다. 저 개척해서 너무너무 좋은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오랫동안 신앙생활 못했던 사람들이 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여기서요. 지난주에 오셨던 한 성도님은 예배 시간에 내내 눈물이 보이시다가 저랑 면담을 할 때 제가 오랫동안 교회를 떠나 있었습니다. 근데 시성교회에서 정착하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하셨어요. 제가 그날 잠을 왔을까요? 도파민 터졌죠. 아, 왔구나. 이래서 왔구나. 예. 시간교에서 이런 피로들이 잘 보이지 않았어요. 너무 부끄럽게도.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런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교회로 데려오길 바라시는구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보여요. 잘못된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못하다가 교회 떠났다가 여기 앉아서 설교 시간에 계속 조는 친구가 있습니다. 보여요. 그냥 저 친구 하나님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여기 앉혀놓으셨구나. 보인다고요. 여러분 보이십니까? 어떻게 보면 전에 우리가 큰 교회 있을 때 누리지 못했던, 알지 못했던 필요, 아니 어떻게 보면 하나님 필요하지도 않은데 하나님의 필요같이 느껴지는 그 열정들이 보이십니까? 보이십니까? 그걸 봐야 됩니다. 그게 보인다면 행복할 겁니다. 도파민 터져요. 하나님께서 계속 보내주고 계십니다. 보내주시는 그 사람들을 잘 섬길 수 있게 해달라고 이번 주 예배를 위해 기도합시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요. 그 오시는 분들이 행복하고 기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는 참 원하는 것이 많은데 그 원하는 것이 많아서 이 자리에 앉아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을 진정으로 원하시기에 이 기도의 자리에 우리를 앉으셨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를 진정으로 원하시기에 우리의 필요가 우리가 구하는 필요를 때론 주실 때도 주시지 않을 때도 있다는 걸 압니다. 이 모든 광야의 과정을 언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언제는 신뢰하지 못하고 그러면서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있다면 주님, 이 모든 과정을 끝내고 정말로 하나님이 저희의 주시라는 것,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 그분 안에서 나는 만족할 수 있다는 것을 배우고 누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해주실 것이죠. 당신을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